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인이 내종량이었는데 내종량인지 알면서 남편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출산했는데 뇌종양이 심해지고 암까지 생겼습니다. 결국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판정을 받고 집으로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편이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인을 세워놓고 춤을 추고, 그리고 부인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부인 앞에서 춤을 추다가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부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이제 남편의 놀라운 사랑으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었던 덩 유차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서 가게를 차려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남편의 지극정성으로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틀어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들이 저렇게 건설 현장에서 또 여러 일하는 곳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학교에서 볼 때에 자녀들이 다 부모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눈물을 쏟고 부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유대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부모를 통해서 신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였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103편 13절에 오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 말씀하시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본래 이분들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삼일체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그려놓은 모습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얼굴이 구분되듯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함께 만들었고 인류를 함께 구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아들 하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큰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오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과 귀와 오장육부를 만들어서 영혼을 불어넣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불리는데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도다.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허남방탕에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책망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진나간 아들을 껴안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라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범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고 싶어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부끄러운 삶을 산 여인이었지만 지금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얻고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힐 때 같이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독생자를 우리 인간들을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의 근원이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첫사랑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처나
공자와 차원이 다릅니다. 단지 성인이 아닙니다. 창조주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말씀을 알면 지어졌는데 이 말씀이 육체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로마서 9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영원히 찬송받고 존경과 높이를 받는 분이 인간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아픔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용서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금자 사모님의 간증인데 무당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갔는데 어머니가 무당이라 딸이 교회를 다니니까 딸을 죽이려고 했답니다. 친엄마인데 엄마가 폭행을 하고 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삽을 가지고 쳐서 허리가 부러져, 허리가 하고 여러 가지가 상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결국은 독약을 먹여서 죽였는데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 어머니가 이 친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듣고 죽이려 하다가 죽지 않으니까 먼 곳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직장에도 다니고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나중에는 이태희 목사님의 그 사모가 됐습니다. 아주 대형교회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니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친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어떤 죄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부끄러움과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이금자 사모를 살려주시고 그 온 가족이 그렇게 박해하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는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자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양식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TV를 보고 코미디를 보고 세상의 유튜브를 보고 즐거워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살이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인 보혈을 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 원문에는 질병을 뜻합니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 헬라 원문에는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한 채찍질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진영 간사의 간증입니다. 만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만성 백혈병에 걸려서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약이 보험이 되어서 신약을 처방받게 되고 그리고 만성 백혈병으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다가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하니 이
아주 독한 백혈병 약을 끊어야 됩니다. 1년을 끊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년이 지난 후에 임신이 되고 그녀는 간증합니다. 지금은 이 만성 백혈병이 약을 먹지도 않고 찬양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나았다고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몸에 퍼진 백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질 당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유명한 최경희 배우의 간증인데 본인 표현으로는 담배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술과 담배를 다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도 이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전도하면서 새 인생을 살고 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눌림과 중독과 저주와 질병에서 노인받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시련과 역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낼 때 우리의 영혼이 성결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 십자가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감으로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 교통하신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비둘기로 상징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온유한 영이라 특별히 어머니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온유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제 아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상담가, 어머니 같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 영혼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 성령 하나님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지혜와 영광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패배자와 낙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가족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꿈의 하나님, 장래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소망과 꿈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이 이 버스간에서 전도를 하다가 조씨라는 이 청년이 이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 같은 게 필요 없다면서 심하게 뺨을 때리고 전도자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오른뺨을 쳤으니 내 왼뺨도 한 번 더 치십시오. 내 왼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폭행한 조씨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조씨가 나중에는 울면서 이 할아버지의 입 맞추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지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폭행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주 예수를 믿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믿지 않는 나의 친지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조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새로운 인생 살게 되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줍니다. 열정을 줍니다. 성경에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감 토해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감동과 영감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의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성령의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을 때도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의 영혼은 늘 주 예수를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환경과 문제와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수고가 그치게 될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실실대로 왕노라는 주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와 또한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어머니 영처럼 우리와 늘 함께 용기와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